그러지? 이상하네. 말씀,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의 세 번째 시간. 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라고 제목이 정해진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1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방향과 이 부분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고 공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게 된 이유와 목적성 안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사실 다 답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계속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고자 하는 모르게 하는 것이가 아니고 숨겨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요 너희의 자녀고 내가 아버지로서 너의 한 가족으로 맞아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 알게 하실까라는 부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가운데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신성을 집어넣으셔서 어떻게든지 찾아서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제사든 예배든 보면 이 안식일을 마찬가지고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고 안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것이 성경에 사실은 싹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기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의도와 뜻하심과 원하심의 마음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그래서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만족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부분이 원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전달을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그 자세를 눈을 뜨는 것들을 알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원하심을 깨닫는 그것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적인 똑똑함과 IQ가 높다 공부를 이런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게 하시고 계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방향성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있죠.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셨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경험하고 숨쉬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눈에는 보이고 다 지금 나타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함과 뜻에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공개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에 되어진 것이요. 이미 천지가 창조되면서 우리 위해 마련된 것.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세상 것이 아니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라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의 모든 계획, 앞으로의 것,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그분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참 길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의 영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겠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렇죠?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했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인치심으로 확증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16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목적성이 뭐냐 하면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또 다시 설명하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제대로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설명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되어지면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책을 연구해서 신학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령의 관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확증과 인침 가운데 서로 무형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매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의 관점에 대해서 전달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성을 알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서로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신약과 구약에 대한 어떤 예배와 제사와 또 성전에 대한 개념과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정립을 하고 되어져야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적인 개념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했고 특정한 날이 중요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람 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회중의 예배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어떤 날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매일 일상이 매일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양육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면서 신약에 이제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방종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아니에요. 그 밑에 말씀의 원고에 맨 밑에 보면 그 위에 정리해 놓은 거 밑에 고린도전서 2장 위에 거 보면 신약의 회중의 예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속해져 있어야만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그냥 집에서 어떤 소속이 없이, 가장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있고 조직이 있고 또 뭐 다 이런 게 있어도 그 관계 안에서도 실제로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말씀이 제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 혼자서 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 하지만 가나안 성도들은 소속이 없어요. 혼자서 자기가 그냥 취사 선택해서 오늘은 이 교회 예배 드리고 저 교회 드리고 혹시나 또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무형의 교회의 형태를 있지만 무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속이 있어서, 그래서 그 소속 안에서 공동체적인 회중의 예배가 반드시 있고 지체끼리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과의 관계도 싫고 뭐도 싫고 그냥 뭐 예수님 찾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자체가 그 자체를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회중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의 관계성이라는 게 서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가문의 사람들, 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지체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져서 다 같이 제사장이 되어줘서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무교회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교회 가서 뭐 저거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내 마음에 또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하게 속 편하게,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소속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상황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뭐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나안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말할 수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가자면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회중의 예배는 있거든요. 그 관계성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그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방종으로 가서 멋대로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한 것을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다시 또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안식과 안식일과 이 부분이 이제 되어진 시리즈로 나가는 거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처음 듣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성전으로서 또 안식일의 정신과 예배의 정신을 품고 예배하면 그것이 이제 예배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의 근원,
예, 안식의 의미, 예, 그 출발점.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지금으로 와서는 예배에 대한 그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어떤 의도와 목적성을 알고 거기에 반하여서 함께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형식과 예식만 갖추고 뭐 한다 그래서 예배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세상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안식일이 제정되어졌고,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각종 짐승과 사람을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6일 동안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시고 7일 날 이제 쉬시면서 안식하셨단 말이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의 일이 없어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한 날이 바로 7일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날을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하신 그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6일 동안 마지막 6일째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는 함께 얼굴을 대면 창조의 목적성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천지 하늘의 모든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피조물의 세계에 오셔서 에덴 동산 안에서 첫 피조물인 자기의 자녀,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기의 자녀로서 양육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대면하는 날. 안식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함께하는 그 평안함을 그 자체인 것이죠. 다시 이것을 확대해서 하자면 이 6일 동안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제 이걸 하시는 것을 하는 목적성이 뭐냐면 6일 동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기능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양육을 하기 위한 인생의 여정의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생의 양육받기 위한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 어디요? 다 하늘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늘나라에 뭐가 되는 것이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죠, 사실은. 그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축제이고 잔치이고 너무도 이거는 귀한 것이죠. 잔치이고 축제일이고 이 처음에 출발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뭐 수천 년 통해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고 태어나고 쭉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성을 다 이루게 되어서 마지막에 다 죽고 나서 부활해서 심판의 길을 다 거쳐서 다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한 상에서 밥 먹으면서 한 가족으로서의 패밀리로서의 이 안식.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제가 집에 아침에 다 학교 가고 설명드렸죠. 다 가요. 아빠는 직장 가고 유치원 가고 다 가요. 각자 모양대로. 갔다가 이제 정해놓은 시간이 되겠죠. 저녁 시간은 8시면 8시.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 상에서 밥 먹는 이 자체가 안식이라는. 한 사람이라도 안 돌아오면 못 돌아오면 등등 그렇게 일들이 생겨나면 집에 밥 먹는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가 없겠죠. 갔다가 다 목적성을 이루고 집에 돌아와서 한 가족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 바로 이것과 동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창조하실 그때에 하늘나라 천국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과정을 마치고 이때에서 한 상에 밥 먹으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자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다 누구나 다 낙오자가 없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때를 함께하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6일 동안은 그래, 6일 동안은 네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라. 그러나 옛날에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주 아버지께서 가졌던 그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어떤 목적성과 그것에 대한 우리를 향한 설레임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뜻을, 그래서 성경에 왜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고 왜 안식하라 그랬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주시면서. 그래서 반드시 딴 날은 다 딴 날은 그렇지만 7일째 되는 그 내가 너희들의 7일째 되는 이 날만큼은 반드시 나와서 나와 단절됐던 관계를 잠깐이나마 죄 가운데 살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쭉 뭐 했던 것들이 나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이 시간만큼이라도 죄를 사하고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얼굴을 뵈면서 다시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이 끈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그날을 그림자로서 하면서 반드시 이날만큼은 너희들은 나와서 지켜야 돼라고 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에요. 이 뜻과 의미를 안다면 7일째 안식하는 날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당시에 제사하는 이 날이 기다려져야 되고 이 날이 감사되어져야 되고 이 날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실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양이겠죠,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힌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예표인 것처럼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지금 현재 신약으로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성전과 관계 안에서 다 매일이 예배고 매일이 제사고 매일이 양육의 이 부분,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7일째 날 정해놓은 주의 날 예배당이 되었든 뭐 사정에 따른 가정이 되었든 뭐 공원이 되었든 옥상이 되었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그 안식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예배나 제사나 이 안식에 대한 날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것에 대한 그 정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원하심, 그것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과 경외와 마치 명절날 부모에게 찾아가서 자식들이 7시간 8시간 가지만 부모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공경으로 그래서 얼굴을 뵙기 위해서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수호 없이 길가에서 시간을 버리고 막 힘들게 가지만 옛날에 서울역 보면 티켓 하려고 막 돼 있잖아요. 명절 때는요. 그런데 그래서 법으로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날만큼이라도 나와야 너희가 산다. 그날만큼이라도 지켜야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끈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갔고 또 어린이날도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그때쯤에는 먹고 살기도 바빠갖고 무슨 어린이날 애들 그러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만큼이라도 그 어린이를 생각하고 그날만큼이라도 부모를 좀 생각하고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날만큼이라도는 의미. 그래서 너희가 6일 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아버지로서 너희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은 알고 보면 아버지 얼굴을 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 장소와 그 날이
안식일이요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날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누가 한 명이라도 안 오면 그렇죠. 그래서 오기를 원하시고 또 오기는 오는데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 마음과 의미와 그 정신을 알고 오는 자일 경우에는 서로가 축제요 기쁨이요 감사이고 잔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지금으로는 주일날이 정말 억지로가 아니고 목사 얼굴 때문이야 이런 요소가 있고 다른 이유와 목적성을 가지고 온다라면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어요. 잔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국 잔치라 그러잖아요. 천국 잔치가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이 땅의 주일날 회중의 예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성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본질성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뭐 순서에 대표기도 있고 그다음에 성가대 있고 성경 봉독 있고 무슨 그런 형식과 예식을 갖추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아버지께서 왜 무슨 의미로 그 의도와 그 목적성과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것에 기꺼이 함께 동의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종교심에 미혹되어져서 형식과 의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전화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용돈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해외에 놀러 가면서도 그냥 공항에서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 공항에서 차려준 거기다 그냥 제사하면서도 제사했다 그러고 이런 행태로 또한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특정하게 이제는 법으로 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지 또 77절이라든지 다 이 구약에 주었던 5가지 절기 7대 절기도 있고 또 축소하면 더 5대 절기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절기 어떤 기간 어떤 절기 그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그 날 지키라고 이 법으로 율법을 주면서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거든요. 신약에 앞으로 직접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져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사실은 예수님이고 안식일 날의 주인이 신약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모든 각종 절기의 주인공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결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자의 날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할 뿐만이 아니라 전혀 한국 교회도 자꾸 이스라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삶이 다 이제는 매일매일 예배고 내 삶의 예배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양육 안에서 그것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 회중이 함께 모이는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또 그 소송 안에서 영상으로 집에서 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목적성을 알고 예배하게 될 때에는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배당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날의 목적성과 장소에 와서 함께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 항상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다른 게 떠오르면 안 돼요. 목사가 떠올라도 안 되고 다른 요소가 떠오르면 안 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아버지 얼굴을 뵙고 그곳에 입 맞추고 그런 의미의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고 무릎 꿇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존중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 없는 예식과 형식과 쫙 갖춰놓고요. 앞에 엄청나게 꾸며놓고 화려한 옷으로 강단에 여러 가지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성가대가 멋있게 뭘 하고 악기가 뭘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자체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잔치날 갈 때 여러분 인상 씁니까?
진짜 부모의 얼굴, 명절날 부모의 얼굴을 6개월, 1년 동안 뭐 이렇게 떨어져서 그 정해는 그 연휴 그 기간에 부모의 얼굴을 배우러 가는데 여러분 인상 쓰고 억지로 가고 그게 뭔 의미? 그게 무슨 우리를 살리려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날은 날인데,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안식에 대한 근거와 또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지금 밑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그때 벌써 하늘의 안식처를 동시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이게 하늘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날에 대한 그림자하고 예표하였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면하고 한 가족으로서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한 가족으로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말씀을 갖고 그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로서 온전히 양육하시려고 그렇게 해놓으셨던 장소인데 이 말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다른 의미 볼게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 10절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거를 다 하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분의 뜻과 말씀과 그것에 맞추어 순종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그림자로 우리는 매주일 주일날 정해놓은 날에 그때의 안식을 생각하면서 주의 날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지금도 같이 세상에 다 하나가 살다가 흩어졌던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에 모여서 회중의 예배를 어떤 영상으로든 어떻게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그날에 대한 오바랩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부분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더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영원히 함께 함께 하려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예 함께 한다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공포하셨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이후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이 땅에 양육받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이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친히 오셔서 피와 물을 쏟아서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야 확 인침을 받고
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이 말이에요. 인쳐서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성전 삼았던 거나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던 거나 의미가 같아요. 사실은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유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무슨 길로? 양육의 길로,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통해서 상속받는 이 길을, 에덴 동산에서 하려고 하셨던 것들을 못하신 것을 지금 성전 삼아서 이 땅에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관계 회복을 하시고 성전의 회장을 찢으시고 단절되었던 것을 길을 열어 놓으셔서 이제는 성전된 모든 자들이 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전된 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지체로 모여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라는 것이죠. 무형의 교회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그게 건물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령으로 인침받고 확증받아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관계 안에 있어야 온전한 교회를,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그 부분들이. 출애굽기 이제 20장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그 예배의 그 제사의 정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엇을 책망하시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여야 됐는데 무엇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래서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에 대한 것들을 그림자로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 제정한 것 중에 율법 안에 바로 안식이라는 날과 이제 그걸 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죠. 11절에 출애굽기 20장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근원되어졌다는, 안식일을 나를 지켜야 되는 이유와 목적성이 무엇이냐? 내가 그랬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를. 그러므로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의미 있는 날이죠. 피조물과 창조주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처음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니까, 한 가족으로서예요. 사실은요.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감격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이거는 그래서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과 그 의도와 그것을 알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와서 양 잡았죠, 소 잡았죠, 왔다 가요,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도 깊이 있게 알란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감격성과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우리를 그나마 다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날만큼이라도 나와서 죄를 씻고 계속 끈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날의 의미를 알고 기쁨과 기꺼이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존중하고, 이런 의미로 6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나가서 용서를 빌고 또 자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9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반드시, 그러나 11째 일곱째 날은 내 이제 법으로 제정하신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창조주 아버지, 그분이 정해놓으시고 그분이 의미를 두신 그 의미를 알고 그분을 존중함으로 해요. 주일날, 주의 날, 예수님의 날이거든요. 부활하신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신 바로 그 창조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면, 예, 그 날, 예수님의 날, 주의 날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예, 주의 날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날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으로, 예,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날을 알고 이 말이죠.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 어쨌든 그 전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2편밖에는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에 그 생기면 한 번 듣고 2번 듣고, 예, 많이 들으면 영적으로 또 들리는 그것이 있어요. 참 중요해요. 이 머리로 남는 것과 마음으로 이 받는 것의 차이가 그런 데서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이론과 지식으로 머리로 뭐 스토리를 꿰는 게 중요한가 보다 그 하나하나의 표현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7째 날은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결론은 이거는, 예, 일주일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실 쉬어야 되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예, 예. 영적으로는 영적인 관계를 맺는 날이고 내 어떤 다른 의미로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이들이 형식과 예식은 갖추었는데 이 말이죠. 자, 4절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그래서 안식일 여호와의 절이리니. 그래서 다른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말해놓고, 그래서 또 일찍 일어나서 그날 지키러 그냥 예배 드리러 가고 번제 드리고 그 하라는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라는 식양대로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를 모세를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왜? 전혀 이 안식일의 날은 안식일이라는 날의 의미에 대한 목적성을 전혀 그것에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자기들의 목적성을 가지고 송아지를 여호와로 하면서 그 의미는 말씀드렸죠. 예, 주여 주여 하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도 하고 형식과 예식은 갖추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날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예수님을 위한 목적성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안 가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어떤 데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오늘 안 가면 이게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갔다 오면 내가 마음이 편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만족으로. 뭘 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의미 없이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드려도 이 안식 주일날 예수님이 그날에 대한 그 의미와 천국 잔치와 축제와 그것에 대한 의미, 그 중심, 그 정신,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예, 다른 목적성과 다른 자기 만족과 자기 이런 것으로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때 벌써 3,000명이 죽었어요. 진노했어요. 오히려 안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은. 예. 자,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예, 한 번에 1,000마리씩 여러 번 이제 제사를 드려요. 예,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냥 신당에서 드렸어요. 그 설명도 나와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예, 살찐 어떤 소를 드리는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그것을 받으셨냐 하면 열왕기상 3장 2절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그런 마음과 중심을 알고 깨닫고, 예, 온전함으로, 예,
대한 대로 솔로몬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1,00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는데 뭐냐면 사랑함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당시에 섬겼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명령을 다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 1,000마리에서 강력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그런 쪽에 마음을 두잖아요. 뭘 많이 바치면 뭘 많이 하면,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형식적인 것을 너무도 치중을 하다 보니까 형식과 마음의 중심은 없어요.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면 그거는 지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도 인간들이 만들어서 지키면서 그냥 자기들의 만족이고 자기의 기쁨도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날을 막 지키는데 막 정신을 쏟고, 막 여기 추수감사절이라고 막 분주하게 막 뭘 하고 막 성가대에 카타타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거기에 너무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런 것에 목적성이 없다니까요. 인간들끼리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뭔가 해드리는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뭔가 바치는 것 같고 대단히 기뻐하실 것 같고, 자기네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크고 의리의리한 이 성전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기뻐하실 거라고. 숫자 많다고 기뻐하시나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대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목적성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초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뭘 뜻하시고 그분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에 어떻게 써놨는지 뭘 원하시는지 해서 그냥 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 동네를 맨날 많이 다녀도 누가 물어볼 때 혹시 여기 뭐 세탁소가 있나요? 그러면 본인이 세탁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집사람이나 다른 가족이 누가 그거 다 해주고 그러면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 세탁소 못 봤는데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공경이, 그래 그분의 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 말에 대한 존중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뭔가가 되어지는데, 공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엎드려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뭘 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아무리 설명하고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해도 언제 그랬어요? 맨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하냐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불고 금요 철회하고 하면 뭐 하냐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그분이 정하심과 말씀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표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뭔가 쇼킹한 거 보여주세요, 뭔가 찌릿한 뭔가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향해 가려고 한단 말이죠. 말씀 안에 답을 다 갖고 있는데,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다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는데, 근본적인 건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죠. 그래서 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흥사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이 성경을 변질시켜서 복 받으세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이런 거에 축복이, 이런 걸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갖다 얘기해도, 막 풀어서 얘기하고 해도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죽이는 건지 소경인 건지, 본인도 소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게요? 어디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가도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니까요.
그 시대에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의 성경을 갖고 그 안에서 전하는 그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말씀의 제시를 받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천국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뭘 체험했다고 그걸로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뭔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아니에요. 나사로 죽으면 분명히 아마 내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끝까지 그 고집스럽게. 예. 죽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4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이제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인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때는 분명히 위에 아까 출애굽기 32장처럼 뭐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형상도 없이 그냥 지키라는 예식대로 그렇게 성전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들이 했는데 분명히 뭐라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기서 말하는 그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방의 뜰의 공간이 있는데 그건 이방인들을 위해서 놔주어야 되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좌판을 벌린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라는 그 행위 안에서 이 돈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약에도요, 교회 안에서. 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래? 한번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보여봐. 표적을 이 말이죠. 예. 그랬더니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이때는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또 그 성전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무형의 교회의 개념으로 이끄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배의 정신의 어떤 부분들이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성경의 원리대로 목적대로 바르게 이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처음에 가서도 성전의 상을 엎어버리셨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로 들어가시 성전으로 다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받으며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들이에요. 기본이고 근본인데 이것부터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되어 분명히 성전을 주시고 구약에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어느 누구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곳에 와서만이 그 장소성을 구분해 놓으셨으니까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두신 것이니까 그분의 보좌를 두신 것이니까 그날 와서 거기 와서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게 신약으로 와서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볼게요. 그거는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하고 예배했던 지금까지 조상들이 해왔던 모든 행태들, 지금까지도 너희가 전통으로 해왔던 이 모든 행태들이 다 오히려 잘못되고 헛되이고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집은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건 신약에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이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없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가 수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도 너희가 나한테 바르게 제사한 적이 없다.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카톨릭에서 나왔던 그 예배 형식, 그 형식 갖고 그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부터 교동문을 읽어야 되니 이런 거나 논쟁하고 앉았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써놨는데도요. 분명히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지금에 와서 예배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예배당에 와서 뚱땅뚱땅 하는 거를 자꾸 예배 회복이라고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삶의 생활에서의 삶의 예배를 지금 신약의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그거 안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서 56장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를 볼게요. 구약의 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처음부터 볼게요.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안식일을 그 전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이사야서 1장부터 볼게요. 이건 5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천지 만물에게 제대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 처음부터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창조 때부터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의 샘플로 대표로 삼아서 그림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녀로서 어떻게 양육하실지에 대한 그 양육의 관계라고 자녀의 관계라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안식처로 이끈다라는 이 과정,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로 모으시고 천국 백성 되도록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랑 똑같아요. 양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유대교나 기타 이방 종교의 종교였던 종교적인 신의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목적성이 양육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제사 제도 마찬가지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율법의 모든 이것들이 아버지와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의 도구와 수단으로 주신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뭐냐면 바로 출애굽하자마자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땡큐요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목숨을 다할 것 같이 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랑을 싹 다 잊어버려. 어느 순간인가 싹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의 목적과 만족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속히 예수님을 떠났다.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불러주신 그분을 속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속히 떠나버렸다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예, 지금 예수님의 첫사랑,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했던 그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는 이제 마음이 그렇게 돼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이것이 당연히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어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주일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목적성으로 갔는데 이들은 제사 지내면서 맨날 나와서 성전에 와서 뭘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어떤 근의 연결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듯이 자기의 목적성과 자기의 만족을 양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형식과 의식으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소는 그 짐승으로까지 비유하세요. 짐승도 그렇지는 않다. 개도 그렇지 않고. 꼬리라도 치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 백성들은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왜 허물지고 왜 행악하고 왜 부패한 것이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가벼이 하찮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로 존중하고 창조주로 존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있고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에 맞추어 순종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존중함으로 그 양육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살면서 실수했든 넘어졌든 어쨌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또 그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하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분명히 그것 자체가 존중하지 않는 자체가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양육의 길을 가지 않는 자체가 바로 종교심으로 가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범죄한 것이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하고 부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와서 오늘 드리고 갔어요. 오늘 헌금도 드렸고 뭐도 했고 제가 봉사 다 하고 갔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전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거. 보세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그래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또 예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전혀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원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고 제사 지내면서 다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해요. 그냥 다. 형식은 갖추었는데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엄마 용돈 보냈어. 그냥 귀찮듯이. 지금까지 살아계셔. 살 만큼 사셨으면서 그냥 귀찮게 또 자꾸 뭐 명절 되면 뭐 챙겨드려야 돼.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하찮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양 소잡고 해요. 뭐 헌금 가져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보이러 오고요. 마당만 밟아요. 양육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관계에서 존중과 경외의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래 했다는 거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 새벽기도 안 빠졌다는 거 그걸 자랑거리로 또 의로 여긴다니까요.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또 하찮게 여기고 제가 뭘 빼먹고 뭘 안 하고 제가 언제 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게 무슨 당연한 뭔가요. 엄청난 걸 마땅하고 지당한 것이 건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목사에게 뭘 해주는 것처럼, 목사를 위해서 뭐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드려주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그럼 얼마나 그게 많은데요, 사실 우리 이 종교성 안에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미천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한 번도 예배 안 빼먹고 제가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부터 이런 거예요. 은혜를 전혀 몰라요. 전혀 그분에 대한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과 장소와 지금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과,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를 이래야 되는데, 또 주일이야 벌써? 기쁨이 아니라 막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느 순간순간. 여러분, 그것과의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으로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음이 없는 재물. 또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그날을 정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모셔다가 나름대로 뭐 좀 한다고 다 폐해진 것들인데, 그래서 매달 첫째 날 그 사업장 가서 예배 드려주 이거 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까지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결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럼 또 가면 또 거기서는 그냥 하나요? 헌금도 하고 또 목사님 뭐 또 주거든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참. 월살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성회로 모이고 막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막 이때 모이고 저때 모이고 이날 모이고, 아무리 마인이 모인들 뭐하냐, 마음의 중심이 나랑은 나와 코드가 전혀 안 맞는데 이 말이에요. 아니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도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 서로 안 맞는 사람이 가면, 아니 무슨 하와이를 가면 뭐 어떻고 발리를 가면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그 자체가 불편한 건데 똑같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좋고 만족한대요. 기쁘시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절기 지켜드리고 막 여기 잔뜩 쌓아놨으니까 예수 이러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중심을 자꾸 체크해야 돼요. 큰일 나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말씀을 보고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이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정한 절기도 싫어한대요. 월삭도 필요 없대요.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되고 중심이 안 됐는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 말이죠. 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부담스러워요. 자꾸 찾아오는 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 부담스러워. 와가지고 자꾸 다른 목적을 갖고 언제 뭐 좀 달라고, 언제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 나와서 양 잡고 소 잡아서 죄 씻음 받고, 그러고 가서 또 똑같아요. 선행을 배우며 삶이 달라지고 변해야 되고 그러는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 완벽하지 않더라도 중심을 거기에 맞추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랬지만 이랬어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형식과 예식과 그냥, 그리고 나서 또 자기 멋대로 가지고 여전히 한 번도 제대로 손에 피가 씻어진 적이 없어요. 정결해졌던 적이 없어요. 그대로 피 묻은 손 가져와 갖고 그냥 하고 그대로 나가서 또 피를 묻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
예수님을 향한 그 의도, 이런 것.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그 안에서 뭔가 예수님을 향한 중심의 코드가 맞춰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